안녕하십니까. 국학특강의 장영주입니다. 이번 9강에서는 복받는 체질이라는 이야기로 한번 우리 민족의 모습을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덕담으로 새해라든지 또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실제로 옛날 분들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상당히 실례였어요. 결례였습니다. 기분 나쁘였습니다. 복 많이 지으세요 그래야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지어라 복작 그럽니다. 그러면 복을 짓는다는 거, 복을 창조한다는 것이 먼저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수혜자의 입장이 돼서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을 만드는 창조자로서 복을 많이 지으세요 하고 당신에게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너에게 이미 하늘이 내려와 있다. 그러니 그 하늘이 누구에서부터 받겠는가? 스스로 지어낼 뿐이다. 이러한 깊은 정체성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있는 또 우러나온 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절이죠. 그런 예절. 그 예절은 우리가 이렇게 읍을 한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이럴 때 많이 예절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절은 바로 어떠한 그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절을 받는다는 것은, 예절이 바르다는 것은 바로 사랑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절이 있는 사람을 또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예절이 누구에게 인사 잘한다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이고, 진짜 예절은 자기 자신에게 드리는 예절로 시작됩니다. 저의 어를 찾는 예절, 그것을 절문화 그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늘 강조했고 그리고 들었던 얘기죠. 저의 어울림, 저의 하모나이즈. 내가 이렇게 있다면 나의 하늘, 나의 모든 생명, 나의 동력. 그래서 정과 또 사랑과 그리고 창조성을 스스로에게 고양시키는 것, 이것이 저의 어울림을 찾는 것이고 저의 어울림을 통해서 절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합장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이렇게 바깥에 양기와 음기를 하나로 모아서 가슴의 사랑 중추와 공명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표정 이렇게 했을 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고는 마음이 달라지죠. 이런 것이 예절의 테크닉이고, 그런 것을 많이 해본 사람 스스로 쌓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 앞에 가면 이렇게 돈수하게 되고 공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손을 어찌 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에너지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하늘을 취하는 방법이다 해서 이렇게 하늘을 모으죠. 하늘을 모아서 내 상단자, 즉 머리에 기운을 주고 중앙 정중선을 타고 내려오면서 가슴을 활짝 열고 이 기운으로, 그리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느낌으로 허리를 쭉 펼 때 방광경이 열리면서 신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땅에 손을 대고 머리를 조아릴 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존재입니다. 이런 표현이 되고, 그리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장심으로 하늘을 받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마음과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방송국에서 나온 걸 보니까 절을 함으로써 당뇨병이 낫고, 또 심지어는 간경화도 낫고, 날 때부터 소아마비였던 어떤 여자 화가가 거의 정상이 되고,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것은 바로 절의 과학적인 측면입니다. 그 과학적인 측면과 철학적인 측면이 이렇게 잘 아우러드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절문화인데, 이것이 외래 문화에 의해서 폄하돼서는 안 되죠. 이것은 앞으로 21세기의 절문화가 또 굉장한 기적을 창출할 거라는 과학적인
증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무슨 과학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으로 그런 것이 예절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 절부터 또 내 자신이 이러이러한 존재임으로써 이런 존재를 통해서 내가 하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이 터득되는 것이죠. 이런 동물적인 정력적인 그런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로 상승되고 이 사랑의 에너지가 평화와 창조의 에너지로 고양되고 올라감에 따라서 내 스스로 나에게 또 모든 생명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예절을 갖출 수 있고 또 모든 존재, 모든 사상, 모든 종교를 뛰어넘어서 지구인 전체의 평화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구사랑, 지구에 대한 예절도 아우르게 되죠. 이런 예절이 갖춰졌을 때 복을 안 지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복을 잘 짓고 많이 지어서 내 생도 풍요롭게 하고 그게 효지요. 나라 살림도 나라 정신도 풍요롭게 하고 이게 충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지구를 평화롭게 만드는데 우리의 인재들이 많이 배양이 되겠다. 그 국학이란 토양 속에서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절을 잘 갖춘 사람은 입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입신. 자기의 몸을 잘 일으켰다. 입신. 그래서 참전개경 14조에 보면 입신이라는 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신이란 몸을 곧고 똑바르게 세우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앉을 때도 입신으로 앉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몸을 곧게 하여 세상에 설 수가 있다.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뭔가 가슴에 숨기는 게 있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떳떳하면 당당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몸의 태도, 이것이 예절이다. 그것이 그 자체로도 복을 지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십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숨기고 몰래 하는 사이에 짜증과 번민이 번갈아 일어나 정기가 흩어지고 기운이 쇠약해진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자연히 정기와 기운이 흩어지고 쇠약해짐으로써 장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웰빙이 아니란 말입니다. 웰빙은 잘 먹는 것만이 웰빙이 아니에요. 마음을 내가 어떤 예절을 가지고 대하느냐, 이 부분이 진짜 웰빙인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이는 몸을 곧게 세워 여유 있게 사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굽실거리며 산다.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도 분위기 설명도 되지만 민족적인 이야기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인 앞에서 입신할 수 있었어요? 그건 아니죠. 일부 독립지사들, 광복군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지만 자이든 타이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입신을 하지 않고 살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옆 사람에게 입신하십시오. 한번 해요. 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40이면 불혹이다. 그런 말이 있죠. 이 불혹이란 말도 사실 참전개경 속에 있습니다. 혹하지 마라. 응? 우리는 이것이 공자님 말씀인 줄만 알지만 사실은 이미 참전개경 속에 불혹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불혹이란 만물에 미혹되지 않음을 말한다. 마음이 바르면 지혜가 솟아나 만물을 밝히 보기 때문에 자연이 그 추하고 아름답고 섬세하고 엉성함이 나타나 자신이 분별을 하기 전에 먼저 밝은 지혜로서 알게 된다.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만물에 유혹되어 끌려다니지 않는다. 마음이 어두우면 발을 겹겹으로 쳐서 막은 것 같아서 발 저편에서 뛰고 날고 달아나는 것이 짐승인지 새인지 알지 못하여 결국 미혹에 빠지고 만다.
바로 이런 것이 사물을 보는 예절이다.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과연 5,000년, 6,000년 전부터 가르침이었다고 하면 이게 잘 믿어지지 않죠. 이것이 현대의 가르침이라고 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새로운 패턴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유추해서 보면 한국인들이 그 삶을 선조들이 어떻게 디자인을 해줬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도형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나가 있습니다. 이 내가 출생으로부터 10살, 20살, 30살, 40살이 되면 중년이라고 하죠. 중년. 이 중년까지를 전반부 삶이라고 하면 이 후반부에는 또 50, 60, 70 부터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늘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생과 중과 사가 요 한 점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10살까지는 우리 선조들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정성을 들이게 가르칩니다. 정성의 체질을. 그래서 말한 것을 꼭 이루도록, 약속한 것을 꼭 이루도록. 그런데 이 정성을 어느 정도 들여야 되느냐? 하늘이 감동할 만한 정성 체질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도리도리 짝짝꿍, 건지건지 짝짝꿍, 또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는 거죠. 이러한 10살까지 하늘을 감동시키는 정성의 체질 위에 이제부터는 친구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신의를 알려줍니다. 신의. 그래서 이 신의가 하늘을 감동시킬 정성을 가지고 믿음을 주고받으면 그건 깨어지지 않죠. 그래서 바로 중심이 됩니다. 조직과 나라의 중심, 즉 충의 덕목을 가지고 청소년기를 자라기 때문에, 지나기 때문에 우리 관창도 16살에, 15살에 3번이나 계백에게 달겨들고 결국은 목을 잘려 죽게 되는, 또 이 충무공 마찬가지, 그 아들이 21살 때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유관순도 17살, 16살에 만세를 부르고 사지가 동강나서 죽게 됩니다. 그러한 조직과 신뢰 속에서 20대가 지나면 30대까지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배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배필 동안에, 즉 사랑을 어찌 해라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20부터 30까지.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덕목 같은 것이 40개씩 있어요. 이게 한 46개, 45개, 40개 쭉 하면서 이 사랑을 마스터했을 때 30부터 40, 중년까지는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구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인생을 디자인해 줍니다. 이 전반부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보면 우리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질투하지 아니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참 아름다운 인류의 자산 같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와 못지않죠. 그와 못지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과학적이고 더 논리적이면서 더 선험적으로 풍부한 덕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우리 선조님들은 사랑은 범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사랑을 아무렇게 사랑하면 안 되죠. 그죠? 사랑에는 범위가 있다. 범위. 그래서 그 사랑하는 범위는 6
6가지의 모범과 43가지의 공간이 있다. 범위가 있다. 그 6가지는 첫째, 그 6가지 사랑 중에 첫째가 사랑의 제일 덕목은 마음이 처음처럼 끝까지 여일하다. 마음이 똑같아야 된다. 마음이 변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용입니다. 품어줘야 됩니다. 계속 잘하든 잘못하든 미숙하든 과하든 품어주고 기회를 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베풀라. 네 번째가 길러라. 자, 이런 게 길러라. 그리고 다섯 번째, 기름에 머물지 말고 교육하라. 이게 사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육이. 그리고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미형 그러죠. 미형. 그 형태가 있든 없든 사랑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계실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신 뒤에도 사랑하라. 어떤 친구가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없을 때도 사랑하라. 어떤 존재가 사라져도 그것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을 때 진정한 사랑이다. 이 6가지 범위를 서용, 시육, 교, 미형, 이것을 나누어서 또 그것에 쭉 가르쳐서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가르침, 이것이 저는 이걸 처음 보고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지혜가 있으셨구나. 사랑이라는 것을 6가지 범위로 쪼개실 수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 6가지로 쪼갠 것을 또 분화해서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실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서라고 하는 것은 한번 풀어보면, 용서는 사랑을 바탕으로 생겨나며 자비로운 마음에서 일어나고 어진 마음의 결정체이다. 그리고 용서야말로 참지 못하는 것을 참게 하는 것이다. 이런 간곡한 얘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또 이 용에 대해서는, 용이란 만물을 포용한다는 것이다. 만리 바다에는 만리의 물이 흐르고 천길 높은 산에는 천길 높이의 흙이 쌓여져 있다. 물이 흘러넘치는 것도 완전한 포용이 아니고 높은 산의 흙이 무너지는 것도 완전한 포용이 아니다. 천길 높은 산은 천길 높게 감싸줘야지, 사랑해 하고 하나 더 얹어서 와르르 무너지면 그거는 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풀라. 이 3범에서는 시란, 베푸는 것을 말한다. 베푼다는 것은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이며, 또한 덕을 널리 베푸는 것을 말한다. 굶주리는 사람에게는 물질적으로 베풀어야 하며, 또한 덕을 베풀어 천성의 이치를 밝혀주어야 한다. 배고픈 사람한테 일로 와봐. 이 세상 이치가 말이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일단 뭘 먹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덕을 베풀어 천성의 이치를 밝혀줘야 된다. 하늘의 성품이 너에게도 있으니 네가 왜 배를 굶어야 되느냐. 너는 이러해서 스스로 일어나서 하늘임을 증명하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이다 이겁니다. 이런 사랑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나 어린아이들, 후손들을, 또 후배들을 길러줘야 된다. 이 길러줘야 된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그 말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나이에 따라서, 성장 발달에 따라서 또 사랑 주는 법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큰 아이한테 계속 엄마가 젖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달라고 해도 안 되는 거. 자, 육이란 가르침으로써 사람을 착하게 키우는 것을 말한다. 사람에게 일정한 가르침이 없으면 이것은 마치 옷에 깃을 달지 않은 것 같고 그물에 줄을 달지 않은 것 같아서 아무 쓸모가 없다. 그렇게 되면 제각기 자기 주장만 일삼아 세상이 혼란해지고 만다. 따라서 하늘의 이치에 따라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
성공하는 테크닉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직업 잡는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사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를 밝히 아는 선배가 되고 부모가 되고 선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국학을 통해서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이제 교가 됩니다. 오봄의 교. 가르침이란 사람의 떳떳한 도리를 배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입시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많이 잘할까? 이거는 마렵의 가르침이고, 그것은 테크닉을 알려주는 거고, 이런 것은 책을 먼저 한 권 먼저 본 사람이 선생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이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는 떳떳한 도리를 배워주는 것이다.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려면 그 가르치는 사람이 떳떳한 그 존재 자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배움이 없으면 100가지 행실이 그 근본됨을 얻고, 배움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목공이라도 먹줄이 없는 것과 같아서 중심을 잡지 못하듯이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게 된다. 이 먹줄을 탁 튕겨야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켜든지 썰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게 도무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런 규범, 그런 범위, 이런 범위가 바로 사랑이고, 그런 범위가 바로 전달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홍익인간을 만들어내는 가르침이다. 이런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이 어찌 나에게 예절이 없을 쏘고 남에게 예절이 없을 쏘고 전체에 예절이 없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랑만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제일 끝에 미형이라고 하는 건, 미형이라는 것은 사물의 형상, 즉 모습이 없는 것을 말한다. 모습이 없어서 보이지 않아도 사랑하며, 또한 모습이 나타남을 기다려서 보호하려 하는 것은 그 사물을 어진 마음씨로 이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사람이 없을 때, 있을 때 똑같이 하라. 그리고 그것을 한결같이 하라.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생명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원시반본이라고 해서 그 옛 이야기가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오히려 더 생명이 깃들고 우리에게 와닿는 바가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마스터하면 이 사랑이 확대돼서 사회를 구제하는, 즉 힐링하는 에너지가 된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30부터 33살까지 공생을 가지신 겁니다. 부처님도 30대부터 80까지 깨달음을 통해서 인도 전역을 바꾸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맨발로 그렇게 걸어 다니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뜨거운 인도 땅을 맨발로 걸어 다니는 그 불쌍한 걸 보고 불쌍하다 그러는 겁니다. 부처 닮았다고 불쌍하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구제가 중년까지 이르렀을 때 하늘을 감동시키는 정상으로, 그 정성을 바탕으로 친구와 조직의 신의를 주고 그 신의를 바탕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제가 이 사랑만 띄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커져서 사회를 힐링하고 구제했을 때 이 사람은 화로부터 면제를 받는다. 그래서 중년부터 50까지가 화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 42세
대화근 그런 말이 우리 속담에 있습니다. 부도나고 친구에게 배반당하고 사랑도 잃고 교통사고 자주 나고 대개 40대 납니다. 왜? 이게 하늘의 사랑이에요. 네가 이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봐. 너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빨리 깨달으면 얼른 이렇게 반탄력을 가지고 되돌아서 거꾸로 다 채워서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이때쯤 그렇게 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50가지가 화를 피하는 방법, 화가 무언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뢰밭을, 중년의 지뢰밭을 통과하면 50부터 60까지가 바로 복을 받는 시기입니다. 이와 같이 투자한 것에서 이 복을 받는 것이 50부터 60까지라고 디자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 50부터 60까지, 그래서 이제 70이 되면 이때 보답을 받게 됩니다. 보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나 친지로부터 보답을 받지 못하면 의료보험을 든다. 뭐 그렇게 보험제도가 발달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보답을 받고 70부터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는 바로 하늘의 응답을 받는 시기입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70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몸을 비우고, 그리고 모든 잡다한 걸 멀리하고 오로지 하늘에 줄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민족이에요. 이때 여기서 무엇을 감동시키는 정성이라 했어요? 하늘을 감동시키고 출발도 하늘이고 하늘의 응답을 받는 귀결점도 하늘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신의와 신의를 잘 닦은 사람은 말년에 보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잘 베푼 사람은 복을 받는 체질. 이렇게 여기서 복을 짓는 체질이 되겠죠.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 대한 힐링과 구제를 잘한 사람은 화를 면하게 되는 이 대칭의 관계로 인생을 디자인하고, 이런 디자인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침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가까운 평생에 맑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돌아가련다라는 느낌이 오죠. 응답을 받으니까. 그러면 자녀들을 불러놓고 추석 때 뭐 이럴 때 내가 언제 가련다. 그 우리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한민족에. 그럼 그걸 바로 가족들이 알아들어요. 그리고서 자녀들이 움막을 지어놓습니다. 그 움막을 비산 비하에 집에서 조금 떨어진 데 지어놓고 어느 날 날을 받아서 지게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모시고 거기다 탁 조그맣게 이렇게 지어놓는데 최소한의 쌀과 물을 넣고 그냥 떠납니다. 그 이분은 거기서 마지막 단식 수행을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잡다한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내려놓는 것을 노래가 있죠. 노세 젊어서 노세, 내려놓으세. 늙어지면 고정관념이 강해져서 못 내려놔. 그렇게 내려놓고 오직 하늘과의 중심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얘기가 오누이가 막 나무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호랑이 피해서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죠? 그걸 기운줄이라고 합니다. 그 기운줄을 항상 느끼고 보이진 않지만 하늘이시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는 거예요. 아유 무서워 이런 게 아니에요. 아우 등을 돌리고
죽음으로부터 그거 아니고 내가 굶어가면서 맑고 깨끗한 육신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육체적인 죽음을 쫙 보면서 졸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민족의 장례법이고 일생을 마감하는 법이며 이름하여 고려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려장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아름다운 장례법, 그리고 주체적이고 정체성을 살리는 장례법인데,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면 부모를 갖다 버린다, 이렇게 폄하시켜 버린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효충도의 맥을 갖고 있는데 부모를 갖다 버리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스스로 모든 것을 멀리하고 육신으로부터 정을 버리고 기로 올라가고, 기를 버리고 신으로 가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우리의 인간 완성의 패턴과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해결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고,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법은 없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죽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과 복과 덕을 쫙 쌓으면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철학이 10대, 20대, 30대, 중년, 그리고 이렇게 접으면 똑같아지죠. 그죠? 접으면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이것과 이 도형이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빈틈없는 그런 교육과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들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 많은 대량 생산할 수 있었던 깨달음의 공장이다, 이거죠. 깨달음의 공장. 이런 것이 과거에 많이 있었고 우리 DNA 속에 아직도 살아있고 얼마든지 다시 되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국학의 이념이고 목적이고 비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폄하된 가치관의 이 정보가 물들으면 진짜 고려장을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갖다 버려요. 제주도에다 버리고 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은 바로 정보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내 안에 다른 어두운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뒤집어 보면 가장 아름다운 죽음 맞이 방법인데 가장 추악한 죽음으로 타락을 시켰다. 그래서 나 자신도 그렇게 타락이 됐다.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가 그런 멍해를 쥐고 있다. 그런 것을 지워버리자. 이런 것을 뇌교육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국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